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2016년 51번째 주일요.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힘껏 달려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오랜 기다림으로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가정들도 있고, 또 다른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한 해를 또 꿈꾸고 있는 가정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청소년들도 요즘 변화들을 느껴볼 수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야, 이 아이가 왜 자신감이 이렇게 없을까 했더니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는 아이들도 보이게 되고, 격려도 하게 되고 축복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올 한 해 우리 안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들이 있나요? 한 번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내년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목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연말 바쁩니다. 저도 굉장히 모임들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걸 하다 보면은 목회가 중심이 원칙이 흐려지게 되니까 다는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주해요. 내년도 또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준비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마음의 결심을, 확심을 더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1월 첫째 주간은 2월부터 2, 3, 4, 5, 6 우리가 새해 첫 주간 처음 특별 새벽 기도지 않습니까? 무조건 첫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는데, 그 다음 주간 2주간을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2주간을 특별히 저녁 기도회를 지금 할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기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는 여자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전에서 할까, 비전센터에서까지 지금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센터에서 한 2시간 저하고 같이 통성으로 각자 기도 제목들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연초에 한 2주 동안 짧게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그래봤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빼면요 월, 화, 목 3일 6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으면 뭐 2주가 4주가 되고 4주가 2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 그래서 2달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해도 연말 연초에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담대히 나가는 승리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영적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요, 영적 기다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토요 한글학교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그 장면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상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개근상을 우리 홍석권 집사님 딸 유치부 아이가 탔어요.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 상 받으러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개근상을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신영기 장로님이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만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올라왔는데 상을 주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세로 한 1분 있을 수 있으세요?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당장 그 이야기 나오실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갖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게 사실 나이가 들면 무리하기도 하지만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이 아이에게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깜짝 놀라운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오시기 전에 운동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요즘 늘품 체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체조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침상에서 하는 운동, 실제로 장로님께서 매일 그렇게 하시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매일 하시는데 얼마나 건강해 계시는지, 그날 어저께 축사하러 오셨던, 늘 같이 계셨던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우리 장로님 이제 80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신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들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미 80을 넘으셨거든요.
이미 80을 넘으셨는데 항상 같이 있었던 분도 이제 80을 향해 달려나가신다고 볼 정도로 젊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 새벽에 그런 체조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년에 꿈예에서 새벽 기도 체조 가르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배 후에 식사들 하시고 다 넘어와서 새벽 기도 체조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 예. 그거를 같이 하면서 건강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자. 저는 장로님의 오랜 기도의 기다림을 알거든요. 물론 다 알지는 않지만 장로님 저하고 맨날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들려주셨던 평생의 한 가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저하고 나누셨거든요. 새벽에 나오시고 이 운동하실 때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80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서 40년을 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기도의 기다림. 여러분, 저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메시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정말 우리를 향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은 메시아의 기다림에 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순환장, 고난의 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상하고 찔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으며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53장의 말씀은 우리는 늘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익히 선택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나의 메시아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메시아의 처절한 기다림, 그 간절한 기다림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감동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책을 굉장히 좋아하죠. 당연히 목사니까. 그런데 성경만큼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삼국지입니다. 참 많이 읽었어요. 참 많이 읽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님이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그 일본 그 대망 그 시리즈를 집에다 놓고 아버님이 읽으시길래 뭔 소리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따라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관심 많고 그러면서 태백산맥,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은 조정래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리랑은 대학원 과목 중에 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2번씩이나 읽었고, 또 장길산 이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본 책은 삼국지예요. 그 삼국지를 보면서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며, 야,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중국의 한나라의 때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인간의 양식과 지식의 이 지성과 양심에 이렇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삼고초려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비가 제갈량을 자기의 군사로 모시기 위해 3번 그 깊은 곳을 찾아간 것을 말하죠. 그 삼고초려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가갔던 간절한 바람, 그것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진정 마음을 열고 내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삼국지 보면 유비가 제갈량이 잠 깰 때까지 먼 발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장면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 만날 때죠. 자기보다 연배가 한참 어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2번씩이나 찾아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는, 당시의 중국 사람들의 예법에 보면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한 젊은 청년을 만나기 위하여, 신분으로 보면 그 청년은 그냥 선비일 뿐이지만 유비는 당시에 황제의 황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황숙이라 불리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 청년이 깨기 위해서 깰 때까지 먼 발치에서 기다려주고 있었던 유비의 모습을 보며, 삼고초려에는 내가 당신을 내 사람으로 만들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람뿐만 아니라 당신이 응할 때까지 내가 조용히 물러서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기다림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 기다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 빨리빨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신으로 인해서 읽어낸 것들이 많지요. 저도 급한 성격이 어느 부분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빨리 뭔가 일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 기다림의 시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거죠.
영적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요,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풋과일이라는 말을 아시죠? 과일이 완전히 익기 전에 설익은 과일을 풋과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란 강원도 병창 저희 시골 동네에는 살구나무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특별히 살구는요, 풋살구를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그 면역이 약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복통설사가 옵니다. 그래서 풋살구를 절대 먹지 못하게 했어요. 살구가 다 연그러 익을 때 비로소 그 열매를 먹으면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데, 풋살구를 먹으면 금방 배가 아파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그러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여름철 뜨거운 태양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여름철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는 가을에 익은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또한 어떠나요?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10달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조금 10달을 채우지 못해서 낳은 아이들도 있는데요, 제가 한 분 소아과 전문의를 알고 있는데 종합대학병원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요, 뭐 9달 만에 나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래도 한 주일 정도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나가라고 권면도 합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뭔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꽉 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 거기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일반적으로 10달 동안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시작해서 모든 손가락, 발가락, 모든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뇌세포들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온몸을 연결하는 혈관과 그 모든 신경계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림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고, 다른 말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선포와 축복을 주신 그 다음날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잔머리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깊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 변화의 과정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 기다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우신 예수, 형용할 다른 어떤 표현이 없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기다림을 감당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 6절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에 나도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영적 축복,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꿈꾸며 내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의 기다림을 내가 닮아가리라는 은혜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금방 실망합니다. 너무 금방 좌절합니다. 내 눈과 내 귀에 들리는, 보고 듣는 소식,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금방 무너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요, 저도 올해가 목회 20년 차인데 이렇게 보니까 20년 전에 시골에서 만났던 교회, 그 성도들이 지금 그 20년의 기도의 기다림을 통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다 소식이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므로 그럴수록 부르짖으라고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릴 줄 몰랐던 이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똑똑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신앙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기다림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기다림을 오늘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 기다림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승리가 오늘 영적 기다림의 믿음의 과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한번 배워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아의 기다림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목적이 분명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그 옛날 먼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도 없이 저항할 틈도 없이 그는 채찍맞고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말씀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이 기다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다림을 통해 채찍을 맞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며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순환, 우리의 아름다우신 메시아께서 이 순환을 당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평화가 깨어진 채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상하고 찢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2016년 한 해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우리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나음을 받으셨나요? 그 가운데 평화를 얻고 계시나요?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음이, 힐링, 회복이, 어루만짐이 너무너무 요청되는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의 기다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기다리셨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죠.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주님이 이 아름다우신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찔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분명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함을 입은 것이, 해함을 입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평안, 바로 여러분을 향한 회복과 치유,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인데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하셨고, 그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샬롬 평안하느냐 물으셨고, 그는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먼 동네와 산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가자마자 평안의 인사를 먼저 전하라. 왜요? 그가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 여러분이 누릴 평안과 여러분 안에 임할 나음, 위로와 회복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맛보지 못하고 새해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올 한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 나를 곤고하게 한 일이 많은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 순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나음과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안을 못 누리십니까? 왜 나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아름다운 메시아, 아니 우리의 아름다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고 치유하고 나음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그가 찔리고 채찍 맞음은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선언된 참된 평안과 나음이라고 하는 위로의 회복이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열심히 달려와 이제 새해를 향해 활짝 영적 기다림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하는 승리를 꿈꾸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니 구하셔서 그 아름다운 평안과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망 권세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악한 마귀의 괴계도 우리를 이 평안에서 떠나게 할 수 없으니, 왜? 우리의 메시아가 이미 십자가의 기다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평안과 나음을 허락하는 메시아의 기다림은 대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가인가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나음이라고 하는 힐링의 회복을 주기 위해 그는 십자가에서 상해야 했고 찔려야 했고 멸시와 모욕을 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메시아는 당신의 기다림을 위해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의 기다림을 감당하기 위하여 메시아는 모욕과 멸시와 상함과 찔림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지불한 이 대가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의 대가를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어머니들은 이 아이를 만나는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10달간의 임신 기간이 기다림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대가가 있어요. 첫째로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먹는 것도 구별되고요, 감기에 걸려도 약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입덧이라고 하는 힘든 기간도 거쳐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지요. 둘째로는 그냥 출산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내 피를 쏟고 생명으로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과정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 생명의 대가를 드려야 하지요. 그러므로 임신을 해서 새 생명을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한 어머니들은 고통과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을 때 비로소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우렁찬 생명으로 이 땅에 그 고결한 생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음의 축복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멸시와 모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내가 누릴 평안과 내가 누릴 나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대신 회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명령해서 네가 내 대신해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평안과 우리에게 놀라운 나음을 허락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도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자리에 나오라고.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엘 목사님은 생후 20개월 될 때 본인이요, 두 돌이 안 된 거잖아요. 생후 20개월이 됐을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고속도로 상에서 트럭이 이 조엘 목사님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고는 뺑소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차에 불이 났고요. 생후 20개월 된 이 조엘 목사님이 온몸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표현했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은 두개골도 그을려졌다 라고 할 정도로 심한 3도 화상을 전신에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라는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이 조엘 목사님, 내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 지금 원하신다면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 생명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신다면 우리 부부가,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어떠한 것도 희생을 감당하며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투를 벌여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았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이제는 위험한 법이 넘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박수를 치며 축하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속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얼굴은 괴물과 같이 흉상이 되었고 온몸은 끊임없이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조엘 목사님이 어려서는 몰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자기는 다른 친구들과 견뎌볼 때 몸이 힘을 다 줄 수 없을 만큼 이미 기력이 세워지고 남들보다 못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라고 좌절도 하면서 자라다가 자기가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는 그 자기를 이렇게 만든 뺑소니 운전수를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영접을 통해 그 기도를 듣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는 그것에 감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주님을 만났고 그가 목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1997년에 이 뺑소니 쳤던 트럭 운전수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법정이 벌어졌고요. 미국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가해자를 저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주법이 있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이 조엘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선고를 하기 전에 가해자인 뺑소니 운전수에게 폭언과 저주를 할 수 있는, 한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조엘 목사님 나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흉측한 괴물로 만들고 뺑소니 친 저자를 내가 지옥에 불러 저주하라고 단단히 마음을 품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열리는 날입니다.
맨 뒤에 흉측한 모습을 가리고 앉아 있다가 조엘 손해보고 증인은 앞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그 말에 이제 앞으로 법정으로 나가는데 자꾸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빌라도의 법정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빌라도의 법정에 오늘 본문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그 장면이 자꾸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대에 서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뺑소니 운전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려고 할 때 그의 모습에서 자꾸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조엘 손해보고는 그 자리에서 저주와 폭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사실 당신을 저주하고 싶어 나왔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되었지만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제 보니 나를 기다려 주셨던 예수님이 당신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법정의 속기록에 남아져 있는 조엘 손해보고의 최후 발언이었습니다. 그 뺑소니 운전기사는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조엘 손해보고 목사님은 이제 그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다 내려놓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용서와 한없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내 마음에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고 상하고 아픈 그 영혼을 나음을 입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온 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조엘 손해보고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기다림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셨잖아요. 갖은 순환을 당하면서,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 마지막 자기 몸을 부끄럽게 가리고 있었던 천조각까지도 싹 뺏겨서 이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창에 찔려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들고 네가 임금이냐라고 조롱을 받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나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을 맞으면, 그가 멸시와 모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아의 예언, 이 메시아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죄사함이라고 하는 진정한 나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잘, 이제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의 대가를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용서를 통해, 기도를 통해, 화해를 통해, 나눔을 통해, 찬송을 통해, 감사함을 통해, 섬김을 통해, 순종함을 통해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될 기다림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대가 없이 어찌 우리가 하늘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때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2017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2016년에 내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나를 위하여 기다려줬던 메시아의 기다림을 믿고 이제 우리도 승리자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조엘 손해보고 목사님처럼 더 이상 저주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번뜩 깨달아 알아.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 메시아의 기다림을 들려주고 알려줄 섬김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 높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화해와 용서의 대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늘 평화를 진정으로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의 나음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다림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메시아가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자리를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메시아 믿기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예배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 메시아의 기다림에 깨닫고 참된 하늘 평강과 놀라운 고치심, 그 나음을 입는 기쁨이 일어나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